그것이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하며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장차 재앙을 내리실 날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1월 4일, 14일부터 일주일간을 고난의 시간을 가지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의 선조들의 그 광야 생활 고통스러운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2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갖고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 46절은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루 일과를 마친 깊은 밤 시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을 구하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까지 임하는 기적을 일으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룩한 습관, 겸손한 습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또한 어두운 자를 힘든 자를 일으키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 일으켜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역으로 인한 피곤함을 그의 예수님의 일로 인한 지치고 몸을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쁘고 분주하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의 시간을 피하여 새벽 시간과 밤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 바쁜 와중에 말씀을 전하고 매일 다니시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적들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퍼붓는 야욕을 참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요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적도 어떤 삶의 방향도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겐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려면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받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귀한 선물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해진 시간에 감난산이라는 장소와 사역의 시간을 피해 새벽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어떤 회사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도의 장소와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11조의 시간을 바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타락한 죄성을 갖고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짝하여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고 나의 생활이 많은 것에 사료되고 그곳에 밀려 있다고, 그곳에 속해 있다고 해서 기도를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주님의 습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우리 가슴 속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많이 쓰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기도의 시간, 습관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매일 항상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해치려 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도 주의 성전에 가서 그를 피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하여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기도의 삶이여 찬양하는 삶이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왕이 그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그에게 물질을 원한다고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묵도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역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다윗,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로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친구의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그들을 집어넣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만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부하는 그 조그만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왕은 그들에게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그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년들은 그곳에서 유유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여,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전을 벗어나서 나가는 순간순간 우리를 음해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치는 악한 사탄의 모습들이 우리 옆에 우리와 근접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주님과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습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입지가 좋습니다. 이 석천역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됩니다.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 가지 생명의 빛이, 구원의 손길이, 인생의 빛이, 인생의 주님을 만나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문을, 이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리의 소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한 새벽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24시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를 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